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편들을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지난 주일은 또한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복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부터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협력할 때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합동합니다. 우리 표제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 대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악인들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완전하거나 완벽한 선한 사람이거나 또 의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정도 착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는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독특하지 않는 이상 큰 피해나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대체적으로 서로에게 맞추면서 이 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맞춰가지 않는다면 다 내 입맛에 따라 살다고 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에 우리가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본 시편은 지금 이런 일반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듯이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입은 옷의 색깔, 그 사람들이 짓는 표정 이런 것들은 찍어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가 병원 가면 자주 행하는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또 초음파나 MRI 같은 걸 찍으면서 우리의 속 상태를 그대로 다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20장 27절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마치 등불과 같이 어떤 색깔이 있고 빛을 내고 있듯이 하나님께는 그 영혼의 등불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전혀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 14편은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실존 상태를 마치 초음파나 MRI처럼 그 속까지 다 스캔하여 보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술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몸을 굽히셔서 세밀하게 관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 그럴 때, 이 원어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을 가리키고, 그는 또 피조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은 또다시 또 다른 면은 하나님과 이 인간은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깊이 있는 관계의 조건이 뭐냐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그와 그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처럼 부패한 심령을 따라서 그리고 악에 치우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중 누구 하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판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어야 했는데, 이 영혼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3절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 이 에덴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달픔과 또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이 다 자기 생각에 옳다함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고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건축물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그 측량 기구들이 있어요. 수평을 맞추거나 수직을 세울 때 기울지 않게 해서 각이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가로와 세로를 어떤 걸 세울 때 직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할 건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건축 도구에 사용하는 그 자중에 이 싸구려 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수치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이 직각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직각을 재보면 직각이 아닌 거예요. 88도나 89도나 눈으로 볼 때는 90도처럼 보이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지을수록 그 각이 엄청나게 삐뚤어져서 결국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르고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은 우리 마음에 두고 살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우리 왜 어떤 호수에 가보면 너무나 그 물이 맑아서 이게 그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맑아. 다 보여. 또 어떤 물은 이 우리의 그 자연 만물, 하늘과 산맥들을 또 들판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딱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자연 환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 거울을 갖다 놓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밝은 태양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리한 창끝과 이 칼을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불편한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좀 게을러야 되고, 때로는 좀 딴짓도 해야 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좀 뭔가 하는 걸 흥미를 느끼고, 나 혼자만의 뭔가 세계 속에 있는 걸 즐거움을 느끼고, 드러나지 않는 죄를 즐기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고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떠나는 게 편하다고 느껴요. 이것이 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탈선해서 제각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작은 선행, 개별적인 선행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결국 그 선행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 선행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착한 행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선을 행하는 이가 없다는 하나님의 진찰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범죄 현장에 가보면 치를 떨 만큼 야,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정도의 악행이 일어납니다. 감옥을 가보십시오. 범죄자를 수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감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 받고 믿고 있는 우리조차들도 다 멸망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즉각적인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이 심각한
탈선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오늘 14편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이들은 더 악으로 치우쳐 있음을 그 바로 이후에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여기 본문 말씀을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모습은요, 주로 저도 그렇지만 10대 시절에 이런 경우를 자주 보고 겪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을 때도 있고 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아이들은 친구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 사람을 놀리는 것, 그 사람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정작 심령이 지금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집단으로 놀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은연중에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더 교활하게 하는 것이죠. 10대는 미숙하니까 다 들춰나면서 하는데 성인이 되면 그렇게 했다가는 다 감옥 가야 되고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숨어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정말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험담하고 정말 뒷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참된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되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속되지 않으면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참된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조건도 없이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큰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시편 14번의 이 고백에서 예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정말 인간은 자신이 지음받은 이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의 삶의 전체가 너무나 비참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가진 영광이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뒤집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할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일평생 누려보려고 해도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원래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도대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삶의 이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러면서도 신기한 것은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뭐 그냥 자기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면 되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무관심해요. 많은 이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유독 어떤 이들은요 매우 적극적으로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교회와 신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박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대심이 강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그냥 박해를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적극적인 박해자로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냐면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지금 그들은 이 믿는 자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보다 엄청 약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그 박해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라서 박해하는데 이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그 지금 자신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뭐 억압과 착취, 신체적인 압박,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은 이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해요. 물론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자유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박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건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어느 세대에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세대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같은 세대에 다른 지역에 속한 사람들, 다른 이 정치 체계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들통났다가. 예를 들면 무슬림 세계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견하게 드러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계 속, 특별히 우리 바로 위쪽에 있는 김정은 그 정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신자들은 정말 타국에 가보면 정말 허다합니다. 허다해. 저들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요. 저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저들의 인생 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나라와 그 속에서 사는 신자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정말 이 다른 사람들 똑같은 신자인데 우리가 다 똑같은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형제 중에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형제 중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이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이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이 아프거나 또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를 남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몰라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런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엑스레이와 같이 또는 MRI와 같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판단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다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받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중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나라와 또 수많은 다른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오니 주님, 우리가 저들의 곰핍함과 저들의 그 정말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에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의무감과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도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